3개월 만에 뵙겠습니다. 3개월 전에 금요 예배 때 또 저를 보신 분들은 또 왔네? 뭐 이러실 텐데 3개월 만에 이렇게 또 만나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군산에 한 4년 살았다 보니까 군산에 내려올 때마다 늘 반갑고 설레이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군산 영생교회 오기 전에 또 너무나 저랑 귀하게 동역했던 또 성도님과 함께 차 마시고 또 교회 오고 해서 오늘 발걸음도 너무너무 설레였는데 지난 3개월 전에 집회를 마치고 이제 돌아가서 목사님과 제가 개인적인 또 친분도 있고 하니까 중간에도 가끔씩 연락하고 그러거든요. 목사님이 한번 카톡을 띡 보내신 거예요. 자랑하시려고. 행복한 모임이 특성을 했는데, 행복한 모임이 나는야 예스쟁이 그 특성을 했는데, 목사님이 우리 교회 어르신들 정말 멋있지 않냐 하면서 자랑하려고 저한테 카톡을 띡 보내신 거예요. 너무 그 영상 보는데 제가 감동이 돼갖고, 제가 분당우리교회에서 청소년들이랑 그거 했었거든요. 그런데 청소년들은 막 에너지가 많으니까 막 소리 지르잖아요. 막 나는 자 예수쟁이 뭐 이렇게 했는데, 청소년들과는 또 다른 영적인 감동이 있는 거예요. 또 그 소식도 막 들으면서 너무 또 이 군산 영생교회가 기쁨으로 또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건데요, 제가 오늘 안경을 안 쓰고 왔는데 지금은 제가 안경 안 쓰지만 제가 어릴 때부터 안경을 계속 썼었거든요. 라식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안경을 누구나 끼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어서 복음으로만 살려고 노력은 하지만 사실 우리가 뭐 복음으로만 사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우리에게도 세속의 안경이 있죠. 그 안경을 쓰고 바라보면, 세상을 바라보면 돈 많은 사람들은 부럽고, 또 청소년 자녀를 키우다 보면 옆집 아이 공부 잘한다 그러면 부럽고, 또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더 직장이 좋거나 더 예쁘거나 잘생기거나 키 크고 막 8등신 9등신 막 이러면 부럽고. 다 세속의 안경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그 세속의 안경을 조금씩은 누구나 다 끼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써야 할 안경이 따로 있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오늘 PPT를 가져왔는데 그 PPT의 첫 번째 페이지를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인데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9장 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넘겨주시면요, 5절도 있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한 페이지만 더 넘겨주시면요,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성경은 우리가 어떤 안경을 써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안경은 6글자로 정리할 수 있는데 제가 오늘 3글자로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기억을 좀 시켜드릴 테니까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창타구. 한 번 더. 창타구. 우리 선생님들만 창타구. 우리 모든 성도님들 창타구. 이거 시험 문제 나오니까 꼭 암기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독교인들이 이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주를 바라볼 때, 모든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줄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은 아름다운 그 창조에 머물러 있지 않았죠. 우리만 봐도 너무나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결혼했는데 다투기도 하고, 너무나 사랑하는 배 아파 낳은 내 자식을 내가 양육하다 보면 미워하기도 하고, 부모님이 내게 그렇게 큰 사랑을 주셨는데 자라온 과정 속에서 부모님을 향한 원망이 있기도 하고,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성경은 그걸 뭐라고 해석합니까? 우리에게 뭐가 찾아왔기 때문에? 타락. 하나님은 아름답게 창조해 주셨으나 이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아픔이 찾아온 겁니다. 근데 이 타락에는 어떤 영향력이 있냐면요,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어떤 증상을 보였냐면 하나님을 만나기 싫어했습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로 창조되었는데 죄를 짓고 타락하고 나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숨어버려요. 하나님 물으셔요. 왜 숨었니?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나무 뒤에 숨어갖고 제가 숨었나이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타락한 모든 인간에게 있는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기 싫어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 아이들을 이제 집에서 키우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다 보면 애들이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뭐 심지어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요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엄마 아빠가 무섭기도 하고 또 교회 오면 재미도 있어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선생님들이 사탕 하나 딱 들고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 이 사탕 줍니다. 그러면 애들이 막 가위바위보 막 이러면서 되게 좋아하거든요. 신앙교육하기도 되게 쉽고 교회 가서 율동할까? 그러면 천국은 마치 그러니까 음악만 들어놔도 애들이 막 틀어놔도 막 춤춘단 말이에요. 좋아해요. 근데 초등학교 고학년이 올라오면서 애들이 교회를 재미없어하고 엄마가 교회 가자고 깨울 때 짜증을 내기 시작하고 교회를 안 가려고 하니까 때로는 혼내서 교회를 끌고 오거든요.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 아닙니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군산 영생교회 성도님들 자녀들은 종교의 자유가 없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불쌍하게 살았습니까? 종교의 자유가 없이 자랐어요. 엄마한테 혼나고 때론 매 맞고 교회 오는 날들이 많았어요. 정말 불쌍한 애들이에요. 그리고 와서 교회 오니까 목사님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 몰라요. 찬양할 때 박수 좀 쳐야지. 싫어요. 거기 들었고 전도사님 뭐라고 말씀하신지 집중 좀 해봐. 싫거든요. 우리는 생각을 해요. 교사하면서 제가 왜 교회까지 와서 저러고 있을까? 교회 오는 게 싫은 걸까? 아니면 내가 싫은 걸까? 내가 교사를 잘못하고 있나? 아니요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타락한 모든 인간에게 무슨 경향성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만나기 싫어한다. 이 청소년 시기에 정신 차려보니까 교회가 재미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 만나기 싫은 거예요. 그게 모든 인간이 갖는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사 우리 선생님들께서 특히 청소년이나 5, 6학년을 담당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의 무반응이나 때로는 시크한 반응을 보시면서 절대 상처받지 마세요. 그거를 당연하게 여겨주셔야 됩니다. 얘들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로 막 찬양하는데 손 들고 막 울고 기도하고 이런 애들이 이상한 애들이에요. 걔들 뭐 이제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뭐 세종대왕님이나 이순신 장군님도 아니고 세종대왕 이순신 얼마나 존경스러워요. 그분들을 존경하는 것도 아니고 2000년 전에 저기 먼 나라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태어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걸 믿는 사람마다 죽어서 천국 간대요. 이게 믿어지세요? 어떻게 믿어지세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요. 어떻게 타락한 인간이, 타락했다는 것은 생각하는 것마다 악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도 인간이라는 존재는 생각하는 것마다 악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이 늘 악하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야, 정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실 거야, 예수님을 믿어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이런 타락한 생각과 지성을 가진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확률은 제로인 거예요. 절대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성령께서 타락한 인간의 지성, 머리와 생각 속에 벼락을 내려주셔야, 벼락을 인간이 맞아야 이거 맞아. 그러니까 정신 차려보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야지 예수님 믿을 수 있다. 그러니까 청소년 중에서 5, 6학년 애들 중에서 막 기도하는데 막 눈물 흘리고 수련회 성경학교 하니까 막 예수님 믿어진다고 하는 애들은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걔네들의 생각 속에 벼락을 내려주신 거예요.
그래갖고 뭔가 머리가 이상해진 거예요. 하고 정신 차리니까 예수님 막 믿어지는 거예요. 믿으려고 안 했는데, 어제까지 안 믿어졌는데 갑자기 믿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지, 본질적으로 인간이 원래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좀 관상을 봅니다. 이게 증거를 한번 대볼게요. 만약에 우리 군산영생교회에서 돌아오는 주일날 목사님께서 이제 전도용품 다 나눠주셔가지고 우리는 수성동 사거리로 전도하러 나갑니다. 여러분한테 이게 전도용품 막 한 사람당 막 10개씩 딱 주셨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 우리 수성동으로 다 같이 막 걸어 나갔어요. 누구를 전도하시겠습니까? 이 10개 누구한테 주실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관상을 보기 시작할 겁니다. 지나가는 분들 중에서 시크하게 생기신 분, 눈 이렇게 입술에 힘주고 계신 분은 못 줘요. 무서우니까. 저분은 내 전도를 안 받으시겠지? 저분은 분명히 이렇게 거절할 거야. 근데 막 지나가는데 막 피부도 막 이렇게 좋아 보이는 것 같고 막 선해 보이고 막 눈빛이 선하고 막 웃음이 많은 성, 저 사람한테 내가 가야겠다면서 내가 먼저 가야지 하면서 안녕하세요, 저희 군산 영생교회에서 왔는데 거절 못할 것 같은 사람, 네 막 저희 교회에서 전도로 나왔는데 이거 한번 받아보시고요 뭐 하면은 막 감사합니다 막 복음 전했다 이러면서 우리가 막 기뻐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 은근히 관상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타락한 인간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절대 교회 오지 않을 관상을 하고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가? 성령께서 벼락을 내려주셔야 된다. 오늘 본문을 제가 아까 읽었지만,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아마 뭐 다 아는 얘기니까요, 한 구절 한 구절을 자세히 보기보다는 오늘은 좀 더 사례와 현상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길거리 나갔는데 전도용품을 들고 사도 바울이 지나간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당시에 전도용품을 줄 수 있는 관상을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 만나는 사람을 잡기만 하면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아마 우리가 전도용품 가지고 사거리에 나갔다가는 사도 바울이 우리를 살기를 띠고 노려봤을 거예요. 저거 어떻게 죽일까? 길거리 나와서 지나가는 행인들 방해하고 있다고 내가 어떻게 고소해서 저 사람을 감옥에 넣을까? 이런 표정과 생각으로 휩싸여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다시피 사도 바울의 인생에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타락한 인간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라 그랬죠. 성령께서 인간의 타락한 지성에 벼락을 내려주셔야 된다. 충격적인 일이 우리의 영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인간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을 찾기만 하면 죽이고 싶어하던 인물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가? 어떻게 180도 바뀌게 됐을까? 그의 인생에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는, 그러니까 너무 초인 뭔가 이렇게 막 환상적인 기적적인 일이 내 인생에 충격적인 일이 벌어져 버려갖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돼요. 오늘날 아이들이 자라가는 이 세상을 보십시오.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기가 쉬운 세상입니까? 애들이 교회 다니는 애들은 우스운 취급을 당하는데요, 지나가는 애들 5, 6학년만 돼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미취학, 영아부, 유아부 1, 2, 3학년은요 간식을 어느 정도 되는데 5, 6학년 청소년들 지나가는 애들 전도하려고 해보세요. 애들 아주 그냥 무서운 표정을 하면서 우리한테 사도 바울과 같은 표정으로 우리를 무시하고 경멸하면서 저 교회들은 왜 그래 짜증나 라는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볼 거예요. 교회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오히려 웃음거리가 돼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아이들도 학교 가면 내가 교회 다닌다는 사실을 밝히는 게 부끄럽습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저는 이 아이들의 인생에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져야지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증거를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제가 숫자 하나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한번 PPT를 띄워주시겠습니까? 168분의 1입니다. 숫자죠. 168분의 1. 그럼 이게 무슨 숫자인 것 같으십니까? 168이 뭘까? 분의 1이라는 건 또 뭘까? 168은요,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24 곱하기 7입니다. 하루가 24시간이죠. 곱하기 7을 하면 일주일 동안의 시간을 우리가 계산하면 168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럼 분의 1시간은 뭐냐면요, 우리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예배 시간으로 머무는 시간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일주일은 168시간인데 교회에서 찬양을 하든 말씀을 듣든 기도를 하든 교회 안에 예배로 머무는 시간은 1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숫자로만 봐도 168분의 1은 굉장히 작구나라고 인식을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더 실감나게 인식하실 수 있도록 제가 168칸을 나눠 왔어요. 168분의 1은 이만큼입니다. 아이들이 밤에 자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 학교 가는 시간, 학원 가는 시간, 집에서 간식 먹는 시간, 밥 먹는 시간 다 빼고 168분의 1은 이만큼이라는 겁니다. 애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 168분의 1. 교회를 마치고 애들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일주일을 살아요. 167시간을. 교회가 기억날까요? 전도사님에게, 목사님에게 들은 말씀이 기억날까요? 전혀요. 요즘 아이들 학원을 얼마나 많이 다니는데요. 요즘 아이들 해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공부 분량이 엄청나요. 쉬는 시간에는 걸그룹 영상도 봐야 돼요. 뉴진스, 하이보이 뭐 이런 거 봐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이 들어갈 구멍이 없다고 167시간 동안 다른 거 하고 다른 생각하고 일주일 뒤에 와서 다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168분의 1, 그 일주일에 1시간 드리는 예배조차도 이 아이들이 별로 재미가 없다면, 별로 기억에 남지 않는다면, 충격적인 시간이 아니라면 우리 교회가 아이들의 믿음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매 주일의 예배도 특별해야 하지만, 특별히 다가오는 여름 수련회는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영적 카운터 펀치를 날리자 이렇게 정해봤거든요. 영적 카운터 펀치가 약간 권투 용어예요. 권투 경기를 우리가 보다 보면 권투 선수들이 이렇게 딱 가드를 올리고 슉슉슉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쩍쩍쩍쩍 이렇게 하거든요. 이런 거를 잽이라 그래요. 잽. 그러니까 권투할 때는 잽도 중요해요. 잽도 뭐 이렇게 이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선수들이 평소에 방어도 하고 잽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통 다운이 되는 경우를 보면 어떤 경우예요? 카운터 펀치가 빵 날아갔을 때 빵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권투선 거기서 승부가 나잖아요. 평소 주일 예배가 잽과 같다면 세상 속에서 167시간을 세상에 살다가 온 아이들에게 우리가 평소 주일 예배가 영적 잽이라면, 잽이라면 1년에 단 2번 있는 성경학교나 수련회는 카운터 펀치급이 되어야 세상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는 이 아이들의 영적 상태를 깨우고 그 아이들의 인생에 충격적인 시간을 만들어 주어서 이 아이들에게 이 성경학교가, 이 수련회가 오랜 시간도록 기억되고 추억할 수 있도록 저는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이 자리에 목사로 서 있지만 제가 태어날 때부터 뭐 이렇게 딱 태어나면서 말씀을 암송하면서 태어나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응애가 아니라 어머니 저는 목사가 될 겁니다 뭐 이러면서 태어나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제가 청소년 때 어떤 표정과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는지 제가 제 청소년 때 사진을 좀 가져왔는데요. 여기서 제가 누군지 한번 딱 찾아봐 주시겠습니까? 제가
누굴까요? 어디 있어요? 응? 몇 번째? 무슨 색깔 옷? 응? 자신감 있게 말해주세요. 웃지만 마시고. 아예 딱 보면 알죠. 딱 어릴 때부터 믿음이 좋으니까 십자가 티셔츠 딱 입고 있잖아요, 제가. 딱 이거 딱 십자가 티. 그때 중학교 때 이미 십자가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고요. 중학교 때입니다. 고등학교 때 아니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도 친구들한테 늘 노안이라 그랬어요. 너는 20대 중반 같아. 뭐 이거 늘 제가 어릴 때부터 늘 노안이었거든요. 성장이 좀 빨라갖고 키도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크고 이제 빨리 커서 빨리 멈춘 케이스인데요. 그래서 늘 노안이었는데 제 지금 얼굴이랑 초등학교 한 4학년 때랑 비슷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얼마나 일찍 늙고 그 유지해갖고 이렇게 지금은 그래도 뭐 나이보다 한 두세 살 어려 보인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이제 중학교 때 삭발했죠. 왜 삭발했겠습니까? 아시잖아요. 저희가 이제 청소년 때는 학교에서 머리카락 길이를 이제 규제를 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머리카락을 이제 기르고 싶으니까 여자 친구들한테 인기 많고 싶어서 기르다가 이제 그러면 선생님한테 안 걸리려면 교문을 지나갈 수 없으니까 담을 넘어서 들어가다가 체육 선생님께 걸렸어요. 그때 당시에 체육 선생님들이 이제 바리깡을 이제 늘 들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일로 와. 그래서 제 옆머리를 이만큼을 밀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그냥 다 밀어버리셨으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그 길이에 맞춰서 그 미용실 가서 밀어주세요 해야 되거든요. 제가 열받아 갖고 미용실 가서 삭발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 당시에 삭발은 약간 선생님께 반항하는 의미였거든요. 삭발해 주세요. 그 다음날 딱 갔더니 체육 선생님 너 일로 와 반항해 하면서 또 이렇게 그때 당시에 뭐 체벌이 있을 때니까 맞고 그래도 막 머리 왜 자르세요 뭐 이러면서 약간의 중학생이 고등학교 때도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고등학교 때는 이랬습니다. 어디 있어요 이번에는? 왼쪽에서 두 번째. 제 오른쪽에 있는 애가 그 당시에 키가 187이었습니다. 엄청 큰 애죠. 걔랑 저랑 되게 친했는데 두 장의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면서 지금 뭐 실실 웃으면서 막 아이고 눈웃음 막 치면서 어쩌고 이렇게 막 재밌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옛날에 보니까 성과를 어땠을 것 같으세요? 보통은 아니었겠다 싶죠. 그런데 이런 애가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에서 어떤 모습이었을까? 교회에서는 저를 어떻게 바라봤을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고1 때까지요 교회 선생님들한테 예쁨 받아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교회 선생님들이 저를 늘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너무 까부니까요. 너무 까부니까. 까불어도 너무 까부니까요. 말 절대 안 들으니까요. 못됐으니까요.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대들고 막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맨날 뭐 사달라 그러고 그러면서 옆에 있는 친구들 괴롭히고. 여러분 우리 군산영생교회에 그런 아이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부터 얘가 약간 뭐 삐뚤어지고 말도 못듣게 하고 약간은 폭력적이기도 하고 막 날카롭고 예민하고 못되게 행동하고 뭐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심지어. 밖에서는 그래도 애들이 보통 교회 안에서는 잘 안 그러거든요. 교회에서까지. 그런 아이가 우리 교회에 있다면 여러분 사랑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요 교회 이제 어른들로부터 사랑받은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조금 억울했던 것은요 저희 어머니가 저랑 원래 제가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 같이 다니다가 좀 그 교회가 저희 집이랑은 멀어서 제가 한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집 근처에 있는 교회로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랑 다른 교회를 다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아이들이 이 교회에 어머니나 아버지가 같이 다니시면 누구 집사님 아들, 누구 권사님 아들 막 이러면서 막 예쁨도 받고 막 이렇게 네가 걔구나 막 이런 거 해주잖아요. 근데 제가 어릴 때는 이제 어머니 아들이면서 그래서 막 담임 목사님께도 막 인사드리고 막 하다가 동네 교회 왔더니 우리 어머니가 이 교회 안 다니시니까 선생님들도 저한테 뭐 관심도 없고 그런데 얘는 보니까 까부리고 말 안 듣고 좀 못됐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좀 싫어하신다는 게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저를 근데 예뻐해 주신 선생님이 고2, 고3 때 선생님이셨어요. 고2 때 선생님이 저를 붙잡고 창수야, 너 이번에 여름 수련회 꼭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 모태신앙이니까 교회를 다니지만 거의 교회를 설교 끝날 때쯤 도착하는 아이였거든요. 어머니한테 이제 교회 간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어머님이 헌금 지어주시면 교회로 가는 길에 늘 오락실이 한 2개 정도 있었어요. 유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 오락실을 그냥 지나가면 두 번째 오락실이 걸리고 그 다음 주는 가다가 첫 번째 오락실을 그냥 들어가고 하다가 오락실 끝날 때쯤은 안 되겠다, 끝날 때 좀 가야지 하다가 도착했는지 헌금은 이제 안 한 거죠. 그걸로 이제 1,000원으로 이제 오락했으니까 그렇게 이제 제가 도착하는 아이였거든요. 누가 봐도 수련회 안 갈 아이, 수련회 데리고 가면 선생님이 신경 쓸 게 많은 아이, 수련회 가면 문제를 일으킬 것만 같은 아이, 평소에도 예배 시간도 잘 안 지키고 예배 태도가 좋지 않은 아이. 제가 성경학교 안 가고 수련회 안 가고 선생님들이 아무 신경도 안 썼어요. 어떻게 보면 안 가길 바라셨던 것 같은데요. 고2 때 선생님이 너 꼭 가야 된다, 너 꼭 가야 된다, 너 꼭 가야 된다. 또 정말 가기 싫었는데 선생님이 너무너무 가자고 하니까 이제 거절하기가 민망해서 정말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정말 그냥 좀 귀찮은 마음으로 어쩔 수 없다, 막 너무 선생님이 그러니까 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갔더니 웬걸 찬양 시간에 제가 어릴 때 다니던 교회가 좀 굉장히 뜨거웠는데요. 한국 교회가 이제 90년대 때까지 너무 뜨겁기도 했지만 청소년 집회인데 막 애들이 막 다 뛰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막 유행했던 찬양들이 막 광대하신 주님 하면서 막 어깨동무하면서 막 전능하신 주님 막 다 이러는 거예요. 막 저녁 집회 때 기도회 끝나고 막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첫째 날 막 저녁부터 막 이래갖고 제가 그때 정말 오랜만에 교회 이런 막 모임들을 따라갔다 보니까 이 교회가 이단이었나? 진짜 이 생각했어요. 막 PD 수첩이나 막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오는 교회 모습이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막 이러고 막 방언하고 막 이러는데 나 교회 잘못 왔다. 진짜 이번 수련회 내가 마치고 나면 교회를 무조건 옮기겠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수련회를 버텼거든요. 강사님이 누구셨는지 설교 뭐였는지 진짜 하나도 기억 안 나요. 둘째 날에도 둘째 날 설교도 기억 안 나지만 둘째 날 기도회도 별로였고 그냥 다 끝났어요. 수련회가 둘째 날 밤인데 둘째 날 밤 집회까지도 끝났는데 진짜 이상한 교회였던 것 같아요. 고등학생들이 집회가 끝났는데 강사님도 가셨는데 쥐들끼리 남더니 기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고등학생 되게 이상한 애잖아요. 근데 교회에 저도 이게 친구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친구도 막 거기 안에 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금도 약간 땀이 나려고 하는데 땀이 좀 많은 편이어갖고 옷을 난 좀 갈아입고 와야겠다 해갖고 막 방에 가서 이제 반바지랑 반팔티 정말 얇은 걸로 탁 갈아입고 왔더니 교회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원을 탁 만든 거예요. 저는 좀 늦게 왔잖아요. 다 기도하고 있는데 원에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원 만든 거 되게 싫어합니다. 원을 만들면 못 들어가거든요.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 그래서 난 내 친구가 저기에 있는데 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에 앉았냐면요.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원을 그리고 앉았습니다. 제 친구가 여기 있어요. 저는 원 밖에 여기 앉아 있었어요. 이렇게 원이 있고 저는 밑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갑자기 어떤 이제 형이 2살 형이었는데 저 손을 잡더니 이름이 뭐예요? 이러니까 저는 최창수인데요. 그랬더니 원 안으로 갑자기 저를 데리고 들어가요. 그러더니 갑자기 오늘 우리 이 밤에 창수 형제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뜨겁게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갑자기 사람들이 나한테 손을 막 이렇게 얹어 어깨, 팔에, 막 등에 막 하면서 막 기도, 사람들이 막 기도하는데 밀면서 막 기도하는 이렇게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몸을 흔들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막 샬라샬라샬라 기도하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밀고 뒤 사람은 앞으로 밀고 하니까 몸이 막 이렇게 막 불규칙적으로 막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막 기도하고 뒤에 사람들 방언하는데 막 샬라샬라샬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확신했어요. 와, 진짜 이단이었구나. 진짜 이 교회 무조건 떠난다. 우와,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내가 평소에 좀 저 자매는 저 여자애는 좀 예쁜 여자애구나 했는데 그 여자애가 막 이러면서 기도하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사람이 분명히 아까 낮까지는 너무 예뻤는데 막 이러니까 너무 이상하고 싫어갖고 한참을 구경했어요. 눈 뜨고 와, 되게 이상한 사람들이구나 막 이렇게 구경하다가 마음속으로 그래도 사람이 이제
예의라는 게 있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은 어쨌든 자기들이 생각하는 선에서는 저를 위해 뭔가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근데 내가 막 눈 뜨고 구경하고 이 사람들 이상하다고 생각한다는 걸 들키면 예의가 아니고 좀 미안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마음이 뜨거워져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이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좀 실망스러운 마음을 주고 싶지는 않다. 예의는 지키자. 교회는 떠나더라도. 그런 생각으로 눈 감고 있자. 눈만 감고 있자. 이런 생각으로 눈을 탁 감았는데 그때부터 눈시울이 너무 뜨거워지더니 알 수 없는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알 수 없는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제가 모태신앙이지만 교회에서 선생님들이 나를 별로 좋아해 주지 않으니까 내 안에 알게 모르게 쌓여 있었던 교회를 향한 원망과 상처. 그래서 친구들 앞에서 말 잘하는 제가, 친구 많은 제가 친구들 앞에서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예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던 저의 말로 지었던 죄악들이 막 다 떠오르는 거예요.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제가 진짜 이제 갑자기 수련회 끝났더니 사람이 이렇게 180도 바뀌면 얼마나 그게 어색하고 부끄러워요. 청소년 용어로 쪽팔리잖아요. 하나님, 제가 부끄럽고 쪽팔리고 이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제부터 정말 예수님 사랑하면서 올인하면서 제 인생 살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이제 수련회 마치고 돌아와서 그때부터 제가 이 조직에 발을 담기 시작해갖고 아직도 빠져나가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어떤 계기가 있는데요, 대부분 영적으로 굉장히 충격적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때리시는 그 영적 카운터 펀치를 맞고, 저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알게 모르게 땡땡이 치면서 다녔던 주일 예배도 저에게는 이렇게 잽이 됐겠죠. 잽. 근데 그걸로는 제가 다운이 안 됐거든요. 근데 수련회 때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눈만 감고 있어야지 하고 눈을 딱 감았는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카운터 펀치를 빵 날리시니까 저 그냥 녹다운이 돼갖고 목사가 된 거예요. 교회에서 말 진짜 안 듣고 폭력적이고 말썽 부리는 애들이 있으면, 제가 목사가 이런 표현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도님들 사이에서 이제 자주 쓰는 용어 중에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고, 이렇게 사람이 평생 동안 해야 될 말썽이 용량이 정해져 있다 이거잖아요. 그 말은 어릴 때 말썽을 많이 부릴수록 일찍 그 지랄의 용량을 채웠기 때문에 큰 다음에는 이제 괜찮다는 거야. 저는 교회에서 말썽을 너무 부렸기 때문에 큰 다음에는 너무 제가 그 잘못했던 것들을 하나님께 대갚아 드리고 싶었어요. 대갚아 드린다고 대갚아 지는 것도 아니지만 너무나 하나님께 제가 잘못했던 것들을 좀 이렇게 제가 갚아드리고 싶다는 그 어린 마음에, 신학적으로 그게 옳지 않지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번 여름 성경학교가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 충격적으로 기억될 수 있는 영적 카운터 펀치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저의 인생 같은 경우는요,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어요.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뭔데 절 위해 기도해요? 알지도 못하는데. 근데 그 수련회 때는 그저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으면 하는 그 진심으로 모두가 다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도. 뜨거운 기도. 두 번째로는요,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성경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야고보서에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평안히 가라. 어렵군요. 평안히 가세요. 따뜻하게 하고 배불리 먹으라. 말만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말만 하고.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그런 믿음은 죽은 것이라.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뜨겁게 평소보다 더 충격적으로 기도하다 보면요, 반드시 기도만으로는 그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은 역동적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만든단 말이에요. 우리를 충격적으로 평소보다 더 마음을 쏟고 기도하면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
뭐라도 하나 더 하고 싶고, 뭐라도 하나 더 해주고 싶고, 이 아이들을 위해 작은 것 하나라도 더 하고 싶고, 아이들이 충격을 받아야 돼요. 아니 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 왜 이렇게 우리한테 잘해주지? 아니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지? 라는 충격적인 기도와 그 기도로 인한 충격적인 사랑의 실천이 있을 때, 성경학교 하나 준비하더라도, 수련회 하나 준비하더라도 그 순서 하나하나에 우리의 충격적인 수고와 헌신이 담겨 있을 때, 이번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영적 카운터 펀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까 사도행전 9장을 읽었는데요, 사도 바울에게까지, 이렇게 완고한 사도 바울에게까지 복음이 흘러가기 전에 이미 초대교회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2장 4장에 많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2장 47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먼저 결과예요. 주께서,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게, 다시 말하면 우리 이걸 두 글자로 부흥이라고 하잖아요, 줄여서. 초대교회에 엄청난 부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앞에 원인이 나오죠. 어떤 원인이 나오냐면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대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온 백성은 교회 안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야, 우리끼리 우리를 칭찬하는 그 칭찬이 아니고요, 교회 밖에 있는 군산의 온 백성들이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칭송을 했대요. 군산 영생교회는 어떻게 된 교회냐고, 군산 영생교회는 정말 대단한 교회라고 그렇게 칭송을 받는 일이 있으니까 구원이 이루어졌다. 근데 앞절을 보면 우리 다 아는 얘기입니다. 무슨 충격적인 사건이냐면요, 초대교회에서는 제사를 다 포기를 해버렸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제사를 다 포기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아니 지금 우리가 생각해도 충격적이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부자들이 돈을 다 내놓는 거예요. 땅을 다 내놓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다 쓰자고. 이게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강조하면 성도님들 마음속에 이제 부담이 될 수도 있고, 헌금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결론은 뭐 그런 게 아니니까. 그게 아니라 그 교회 안에 어떤 복음으로 인한 충격적인 사랑의 스토리들이 너무 많이 막 우러나오니까, 그거를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까지 이게 막 소문이 나고 막 퍼져나가고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저 공동체에 나도 좀 가고 싶다. 저기 가면 사람이 죽지는 않겠구나. 절대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는 이상 내가 굶어 죽지 않는구나. 내가 교회 가면 인생을 포기하지 않겠구나. 교회 가면 내가 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임했던 것입니다.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사람이 돈을 얼마나 좋아해요. 우리가 돈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돈을 막 다 나눠버리니까 그게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다음 세대 너무나 어려운 거 사실입니다. 저라고 늘 다 잘 되지 않았었어요. 다음 세대는 저도 늘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줘야 할 것이 있다면, 그냥 평소에 하던 만큼의 예배, 작년이랑 비슷한 성경학교, 겨울 수련회랑 비슷한 수련회가 아니라, 늘 가는 장소도 비슷하고 늘 2박 3일이고 늘 스케줄도 비슷하지만, 이번 성경학교와 수련회만큼은 충격적인 기도로 준비되는 수련회, 충격적인 수고와 헌신과 사랑이 들어간 성경학교와 수련회로 준비될 때, 우리 아이들의 10년 가운데 이 수련회가 영적 카운터 펀치로 사용되어서 다음 세대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축복하며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